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쉐마 성경 22권째 성경 맥잡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슐레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그 연정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는 이와 같은 사랑의 그 관계라는 것을, 또 구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같이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인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계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서의 관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보고 또 시편, 잠언서, 전도서 또 그리고는 우리 오늘 아가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바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섭리 의식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마지막에 다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소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정론,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in truth and in spirit,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시편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허망하지 않는데, 이런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인간 생각으로 막 살았다가는 이거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다. 잠언서에서 그같이 고백하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전도서 12장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신적인 지혜와 지식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인생 고백적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이제 이 주님과의 우리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우리 빚진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과 슐레미 여인과의 이와 같은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가서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최상의 것 같은 노래로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노래 중에 노래 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피로서 쓰여진, 혈서로서 쓰여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속죄양, 물론 구약에는 동물을 예표적으로 같이 해서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와 같이 쓰여진 우리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연서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죽게 하시면서 속량하여 주시고 대속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성경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은
이것을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같은 에로스 사랑을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적으로 그리고는 아주 밀접한 야다 신앙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연한 것 같은 관계가 아니고 밀접한 사랑의 그 부부의 그 관계 이와 같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한 율법 선지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율법자가 이제 묻기를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이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첫째 큰 계명이고 그 다음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 같은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또 그것을 받았으면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바로 계명을 말씀을 행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러면 이게 불완전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서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는 이 사랑의 복음자로서는 다 사랑의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나갔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그같이 이제는 각 곳에 그 선교합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그 같은 전도자로 대표적인 전도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근 100세 가까이 다 들어가지고 그때까지 사도 중에는 유일하게 오래까지 살았던 자입니다. 물론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셔서 마리아를 섬기고 돌보다 보니까 마리아가 늦게까지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고 에베소에서 직접 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이 설교 핵심 주제가 항상 사랑하라. 너희들은 또 사랑하라고 같이 말씀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은행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받았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너희들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는 독사굴에도 들어가고 들기름 그 솥에 좀 던져주고 했는데도 살아났지 않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설교를 부탁했을 때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같이 했던 겁니다. 반모성에 가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나중에 그 같은 사랑의 그 같은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가서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바로 예수님은 우리 신랑 관계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록 목적은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레미 여인과의 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록 동기는 솔로몬의 아가는 청년기에 그것을 기록했고 그리고는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계시적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는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지금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것은 마지막 어떤 것인가 그게 한 고백적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을 소재로 해서 이제 그와 같은 통일성 있는 서정시고 하나님의 지성스로 들어가는 사랑의 것 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아가서의 본문의 구도가 바로 첫째는 사랑의 그 만남에 대해서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연애 결혼한 분들은 연애 금방 만나자마자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과 같은 관계에 서로 나누는 그 관계를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연애하는 과정에서는 보면은 뭐든지 다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계속 1장에서 3장 5절까지 그 같은 것으로 이같이 시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서로 간에 또 이 결실이 맺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 봤더니 당신이 이런 줄 몰랐다 하고 뭐 그런 소리들을 막 그래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결실로 신혼의 그와 같은 기쁨을 제일 처음 노래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이제 꽃이 피고 난 뒤에 그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다니면서 막 흔들어 제끼어 버리니까 이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가 못 맺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의 우리 사랑의 그 관계를 회방하는 것들이 계속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와서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는 우리 사랑의 그 같은 가정을 그것을 회파하는 또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그 관계를 회파하는 이것들이 들어가지고는 작은 여우로서 이거는 죄, 미움, 그리고 여러분 의심, 그리고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고 우리 영적 포도밭을 이와 같이 흔들어 버리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못 맺게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결혼 생활에도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7족속들은 저런 겁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우리 죄, 미움, 의심, 세정욕, 그리고는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우리 가나안 7족속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금 진멸시키라고 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런 것을 계속 매일 여러분 잡아내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몸과 마음의 생전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이제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 사랑의 첫 단계에서는 이제 결혼해 보고 나니까 나중에 당신 이런 줄 몰랐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대한 이와 같은 사랑이 되니까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떠나가는 것 같은 서로 간에 그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그러고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통해서도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을 자꾸 이게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고 그러고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이러면은 이게 전부 영적이 다운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지금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시고 우리가 주님과 다 밀접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첫사랑을 이와 같은 첫사랑으로서 혼인관계가 되고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 같은 비결이 뭐냐? 이것을 아가서 1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우리 이제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그 같은 조상으로서 본보기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얍삽한 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같은 변화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요셉까지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그 같은 꿈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그 같은 보고의 통로가 되었던 형통의 그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같은 발자취를 따라라.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할 때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인 멘토지만은 근데 예수님 그 위에 밑에 또 우리가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분들의 장점을 그대로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교회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이와 같은 우리 각각 개인이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지만은 이 모든 개인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것 같은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 대조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맡아서 또 셀장으로서 또 그리고는 교회 교사로서 이렇게 양떼를 먹여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지금 가르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더 크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게 첫사랑을 유지하고 우리가 다운됐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같은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숙한 이와 같은 사랑을 자꾸 회파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호주에 살면서 집을 사고 팔다 할 때 터마이트 이 흰개미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호주에서도 많이 보았고 직접 남태평양에 있는 저 이제 피지에서도 많이 보았고요. 솔로몬 군도뿐만 아니고 이런데 가가지고 가보면은 흰 개미가 이게 전부 집을 깔아 먹어가지고 이 벽을 이래 흔들면요 완전 안에 뻐끔하게 돼가지고 이게 막 종이장 붙여놓는 게 돼가지고는 집이 팍싹 사그러지는데 이번에 피지에 거기 유치원 3개 중에 한 개는 완전히 흰 개미가 먹어가 확 막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조이 미션에서 거기에 또 그 유치원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금도 보내고 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백개미가 우리 영적 백개미 영적인 흰개미가 우리 속에 영혼을 계속 깔고 먹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백개미 저거 완전히 잡아내야 됩니다. 그들 방치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폭삭 다 삭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반드시 흰개미 그 조사서 그것이 다 첨부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 칠족설 다 같은 겁니다. 이걸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불탔던 것 같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탔고 성령이 꽉 불타오르다가 이게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전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계속 선교사로 보내서 또 바울의 이와 같은 선교 여행을 계속 후원했던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와 같은 영성이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성령의 무브먼트 그게 에베소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는 거기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12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성도들이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전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뒤에 같이 기도하면서 안수했더니 12명 전원이 성령 확 다 받고 거기에 성령의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에베소가 나중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전 그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고는 그러고는 그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전도하는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래서 말년까지 거기에서 또 사역했고 그렇게 에베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불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꾸중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칭찬도 하지만 꾸중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그 첫사랑에 싹 이렇게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우리 만밭이 완전히 단단한 것 같은 바로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거나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기경해서 갈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항상 옥토밭이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했을 때 그렇게 사랑에 불탔더니 지금은 세월이 점점 가면서 완전히 그냥 막 관록만 자라가고 지금 현재적인 그것은 이와 같은 첫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그 상태에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그 관계를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사랑의 갈등은 더 큰 그림으로 회복됩니다. 절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사랑에 이제 이와 같이 멀어진 관계가 되었을 때 이때 서로 그리워하고 다시 해요. 그와 같은 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만의 사랑으로 이제 승화되어야 되는 상대 중심의 사랑으로 사랑이 발전됩니다. 둘이가 이렇게 별거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이게 아가씨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돼 보니까 이게 자기 중심의 그 사랑이 이제는 상대방을 향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 중심의 사랑을 발전은 6장 3절에서 그와 같이 이루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간에 다 이와 같이 사랑 중심이 이제는 내 개인 중심이 아니라 또 상대방 중심으로 또 그리고는 서로 간에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신뢰와 아가페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7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갈등 관계에서 이제 사랑의 성숙의 단계 5장 9절에서 8장 4절까지는 이와 같이 성숙의 단계가 되는 것을 시가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8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랑의 그 완성 단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전심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고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 에브리싱입니다. 그래서 이게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팝송에도 그런 같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같은 자세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어서 그 어떤 외부적 방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그것을 8장 5절에서 14절까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이 사랑의 절정 다 이제 결집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바로 여호와의 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서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그 같은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라. 이와 같이 마지막에 그 같은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불같은 영원한 사랑의 그 요구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화답하고 헌신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선자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들의 그 같은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바랴서 3장 17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로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같은 그 관계를 스바랴서 3장 17절 통해서 우리에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제 공중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하나님을 영적으로도 우리 신랑으로 같이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영적 관계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확실하게 현숙한 신부로서 믿음 생활하다가 딱 이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저같이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을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리고는 우리 이웃 중에도 한 사람도 낙오가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공중에 들림 받고 공중에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 잔치의 이와 같은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100%가 다 들림받지 못한다고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분 염소도 있고 또 그러고 양도 있다. 여가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을 바로 우리는 누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면은 바로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고 고백하고 그런 삶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움과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자가 들림받게 되고 나중에 공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아가서는 이런 관계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가서를 여같이 강의하면서 그냥 술래미 여인과 그리고는 솔로몬 왕과 이 사랑의 관계 이런 면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성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신앙의 그 관계를 여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영적인 우리 또 아버지요 또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신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신부된 우리를 주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공중에 분명히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는 들림받게 된다. 이와 같이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수가성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리고는 갈릴리 지방을 올라갈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자꾸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 6이 있고 지금도 현재도 언제 헤어질지 모를 것 같은 그 상태인데 그런데 진정한 신랑은 누군가? 진정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은 전부 불완전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만족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서로 이와 같이 결합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와 같이 가정생활 하시고 또 그리고는 우리 영적 신랑은 다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적 신랑을 하시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신랑은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이 남편 저 남편 만나봐야 계속 불만족하고 그런 건데 우리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된다는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속히 더럽혀진 예복을 빨대다. 혼인잔치 곧 열린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와 같은 형편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가 다 왔다. 그리고 핵도 이제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계속 이러면 핵전쟁 하겠다. 이런 발표하게 되고 또 그러고는 북한도 김정은이가 핵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뭐 그런 소리 했었고 그리고 대만도 그렇다고 우리 핵 만들겠다. 여러 가지 핵 자꾸 나오는데 언젠가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따라 저런 사고가 터집니다. 그게 전체 우리가 세계 전체 또 성경의 같은 시기의 그 침을 봤을 때 말세가 다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현숙한 신부로서의 이와 같은 옷을 예복을 잘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게 피 뿌리는 옷을 바로 입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이제는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주 7년 대환란을 거치고서 7년 대환란 중에 들림받는다는 분들도 있고 또 7년 대환란 끝에 통과한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여기에 지금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전부 성도들이 들림받게 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휴게에서 19장에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고는 지상 재림할 때 이때 7년 대환란 말미에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일어나면서 이때 지상에 강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년왕국과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대에 불신자들이 죽은 자 다 불러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고 난 뒤에 그러는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다 한 번 죽지만 둘째 사망 이게 완전히 지옥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는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왜 지금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 잔치를 7년 대호 환란 전에 공중 들림받아서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자꾸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두 번 심판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는 노아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없고 같으리라. 바로 노아 때 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식구들을 9명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환란이 오더라도 다 방주 안에 다 바로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 심판전의 의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롯이 의인이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의인 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다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절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이게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7년 대환란 그 기간이 본격적으로는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만 이 동안에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교회는 이미 들림받고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성도들이란 말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건 쭉정이 성도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쭉정이 성도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걸 당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게 7년 대환란이고 나중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장래의 7년 대환란 속에 절대 믿음의 우리 성도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 7년 대환란 속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들어간다. 다 주님이 들어 올려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고 7년 대환란 통과한다는데 자기나 들어가라 하십시오. 믿는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아멘. 이걸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여 충만이니라.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두 번 환란 받지 않는다. 7년 대 환란 같이 딱 일어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지체된 우리 다 들어 올려버린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공중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완전히 딱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결론이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에 나무와 숲의 관계를 이와 같이 보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이 찬양이 이걸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이런 걸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슐레미 여인과 또한 솔로몬 왕과의 같은 사랑의 그 연정 관계를 기록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또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일체여 빚진 자로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웃을 또한 그 영혼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영적 신랑으로서 삼아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숙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